9월 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의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이죠. 9월이 시작되는 9월 1일인데요. 9월 한 달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에스라 말씀과 그리고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에스더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간단하게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신분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세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역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웠겠죠.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 연약한 백성들이 고통스럽듯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바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서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일이란 바로 포로의 신분이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로 귀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귀환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차 귀환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에스라였고요.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는 언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스더서의 무대가 되고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1차 귀환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또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그저 남아있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포로기 이후의 사건을 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러한 성경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9월 한 달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의 시작인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내려진 조서의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의 귀환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은 오늘 에스라 말씀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삶은 어떤 이야기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키포인트는 시간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의 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의미가 상징적인 숫자다, 아니면 역사적인 실제 숫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1, 2년, 3, 4년 이렇게 걸린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결국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하신 약속,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잃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목도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서 또 하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람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에서 좀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바사제국, 메데 바사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적국의 왕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의 왕, 적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적국의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 패권은 바벨론도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바로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지금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 모든 부분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어찌 보면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다고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고, 그 하나님이 감동시킨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죄인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노예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 지식으로 선을 긋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그 한계선을 미리 그어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절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마저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티끌만큼의 의심의 마음도 갖지 마시고,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다리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끝내는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을 선긋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